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앞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드립니다. 주
찬송가 뒤에 교동문 1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고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고하며 찾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뜻과 욕심대로 행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토설하며 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맛보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부드럽고 살크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축복을 내려주시다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앞으로의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화평 식구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그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빚고 계시고 또 완성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여름 또 사역과 또한 행사를 위해서도 동시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교회에게 행했던 좀 더 가중되었던 행정 조치를 이제 해제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가 여러 가지 정규 예배나 정규 모임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 그것들을 포함한 여러 명령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준 덕으로 또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더욱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시고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도 계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 현장 예배 못 오시는 경우라도 꼭 오늘과 같이 영상 예배 곧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평안하고 주 안에서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영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사정상 현장 예배를 오고 싶지만은 또 그 가정과 또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 중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지역을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시작됐는데요. 한번 이렇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밤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베레아 지역으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어디였냐면 17장 바로 1절에서 9절 위에 있는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뭐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 삼척쯤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삼척이라 하냐면 베레아 지역은 그 서쪽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 원주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밤중에 보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밤중에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회당이라는 곳을 조직했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 바로 위에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방해를 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많은 어떤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도망치자마자 도망온 그 베레아 지역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뭐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지명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서 겨우 이제 남한으로 피신을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죠.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말은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그 메시지의 귀를 열었고, 또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매일매일 그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이들의 마음이 그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는데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살펴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남자들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부인들도 적지 않았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그 도지사의 아내 혹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역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3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방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도망하게 했는데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그러니까 또 베레아에서 또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이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었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할 수 없이 또 바다 항구까지 보내서서 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이동 경로가 요즘처럼 뭐 버스나 대중교통,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바다였으니까요. 먼 거리 갈 때는. 그래서 이제 바다 항구로 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이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항구에서 배 타고 저 남쪽 지역 아테네까지
이동하였다. 우리로 치면 동선이 삼척에서 그리고 원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전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동선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이제 전도하는 그 패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패턴이죠.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되어진 반복된 상황인데요.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요. 믿는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방해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럼 또 방해가 생깁니다.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피신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지역은 그래도 사람들의 그 반응이 좀 남달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웠고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라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간절히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살펴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열매가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17장 2절만 봐도 한 3주 정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요. 3주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하다가 5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시장 바닥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그 도시를 소동케 하였다. 복음을 방해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좀 뿌리 박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은 많지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좀 남달랐거든요. 사람들이 간절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귀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 박는데 좀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베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교회가 좀 뿌리 박히고 성도도 많아지고 해서 좀 든든하고 큰 교회가 세워지면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부터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는 사단의 어떤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사도 바울을 더 보호하셨으면 안 될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러 오다가 그 배가 파손된다든지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길이 끊긴다든지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만큼은 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밭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는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당장의 어떤 성취와 성과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근본적인 원리는 한 사람의 존재를 택하시고 부르고 세우셔서 그 존재를 누벼 지나가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이죠. 같은 원리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정도의 그분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약 한 3년입니다. 3년 하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왔습니까?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삶과 사역은 고작 3년이었다 이거예요. 물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기간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간에 비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보인다 이 말씀이죠.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좀 더 이 땅에서 살아셔서 더 많은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더 많이 살리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더 많은 그 귀신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도 그 공적 생애를 3년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설이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과 같은 원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기 위해 온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기도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아들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시는 것으로 그 아들이 썩고 떨어져 미랄이 되어져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이 얼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10년, 20년, 30년 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예수님이 3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그렇게 사역을 하셔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나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죠. 내가 썩어져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를 누벼가시면서 말이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 활동이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시더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니까요. 교회 활동이 목적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존재를 누벼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요. 없어진 것 같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탄생을 하고 에스겔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가 되니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에스라가 등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누벼 지나가시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 인생에 그의 인생을 쫓아갔던, 그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단어입니다.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달려왔던 길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유대인들이 방해했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를 잡아 나를 참수하려고 하는가? 내 인생과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곧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을 누벼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이렇게 갈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죠. 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역자 순회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올 초에 올해는 세계적인 대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니 현장에 모이지 못할 것이고 그런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누벼 지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작년 한번 하반기 사역 생각해 볼까요? 새세년 축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을 해오셨고 선물도 준비했고 또 물질로 동참했고 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초청을 했더랬습니다. 뭘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동참시키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성취나 업적, 효율성, 실용성, 숫자나 수치, 통계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벼 지나가시며 여러분의 그 존재가 빚어지고 깎아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케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중국 상하이일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의 그 좋은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중국에 왔더니 어느 날 출장을 떠나고 집에 왔더니 만삭한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 아내도 먼저 하늘나라를 갔고 그 아기도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내가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잃어버린 당신의 신부 조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잃어버린 당신의 자식 중국과 조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이었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끓는 마음으로 대동강에 전어를 셔먼호를 타고는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배를 막아서고 또 대포를 이용해서 공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대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한 채 대동 강변에 내리자마자 참수당하여 그 젊은 인생을 마칩니다. 끝났을까요? 교회 하나 세워보지 못하고 조선 땅에 설교도 제대로 못해보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삶이 실패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 성경책을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성경책이 금서였다는 걸 알고 무서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한 평양 관리에게 그것을 신고해서 주게 되었고 박영식은 그때는 종이가 귀했던 시대니까 그 성경책을 자기 집 벽지에 발랐더랍니다. 나중에 그 집은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장대제 교회의 전신이 되었고 그 장대제 교회는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던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그의 짧은 생애와 인생을 누벼 지나가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조선 땅에 심으셨고 그 나라를 확장하셨고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가 있을 뿐이고 약속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되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고 오늘도 함께 모여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 각자의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고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 하반기 사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했건 무엇으로 했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벼 지나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참여시킬 것이며 동참해 할 것입니다. 기도로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이죠.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하반기에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건 현장을 통해서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될 봉사가 있다면 봉사하고 섬기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 식구들을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참여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한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